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정수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많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고난을 우리는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365일 매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더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공효를 미쳤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육체적인 아픔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원하지 않는 죽임당한 그런 어린 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의 핵심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스스로 자원하여, 원하여 지신 십자가였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죽음은 스스로 자원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고난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의 고난에 관해서 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양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마치 어린 양이 받았던 고난과 같았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았다 이렇게 비유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란 도살장을 말하는 것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제사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사 제물인데 그분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이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을 제사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라는 것은 그가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도축당하는 양과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도 주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축제와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매우 흥겨운 날인데 이 주인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양이 어떻습니까? 양은 털을 깎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이 털을 깎이게 됨으로써 축제의 흥겨움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양의 고난을 겪으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주의 백성들에게 축제가 베풀어졌다,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그리고 털 깎는 양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제물이 되심으로써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양이 되셨다는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양이 되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오늘 이사야서 문맥에서 우리 주님께서 양이 되셨다는 것은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절을 보시면은 6절에도 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의 양과 7절의 양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이미지이죠. 6절의 양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6절의 양은 어리석고 그릇 행하고 고집을 피우는 못된 양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7절의 양은 어떤 양입니까? 재물이 되심으로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는 양입니다. 왜 예수님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양이 되셔서 제사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양이 되셨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특별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도 경험하자라고 생각하며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을 거기에 대입시킵니다. 특히 고난 주간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안 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방송실 포스터를 좀 띄워주십시오. 네. 고난주간 포스터를 보면 이런 포스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밥이 웬 말이냐. 예수가 죽었는데 잠이 웬 말이냐. 이런 식의 포스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금욕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라는 그런 의미죠.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흉내내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종류의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겪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고 동참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고난입니다. 그분만이 경험하셔야 했고 그분만이 지셔야 했던 대속의 고난이기에 이 고난은 우리가 참여할 수도 없고 동참할 수도 없는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 몸을 괴롭히고 금식하고 잠을 줄이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 고난도 정말 굉장한 육체적인 고난이지만 그러나 더 큰 고난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고난을 그분은 겪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그 아들을 버리셨던 것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성자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적인 끊어짐의 이 고통은 우리 피조물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겪을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으며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오직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지셔야 했던 고난입니다. 예수님만이 겪으셔야 했던 고난인 것이지요. 그 누구도 이 고난을 흉내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고난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고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처음 읽었던 7절인데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방송시 7절을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시면은 원어를 보면 나가스 아나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곤욕을 당하였다. 이 단어가 나가스, 괴로움을 당했다라가 아나인데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으신 것은 수동적으로 당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분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능동형으로 또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어디냐면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 있는 표현은 수동입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여기는 능동적인 표현이 또 되어 있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고 털깎임을 당하는 양 같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셨을 때에 그때 상황은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입을 여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내내 우리 주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너무 형편없는 오류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빌라도는 우리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시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모함이고 거짓이다라고 말만 하셨다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풀려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침묵하시고 입을 여시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다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죽기 원하는 모습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살려주려고, 그를 풀려주려고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예수님은 증언에 묵묵히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살려주려고 해도, 풀어주려고 해도 주님은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지지 않기 위해 그는 결국 예수님을 성난 군중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7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죽임 당한 어린 양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습격을 당한 것처럼, 강도나 도둑질 당한 것처럼, 목숨을 강탈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당히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의 원인자가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그 직접적인 원인자는 10절에 여호와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죽기 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사역의 주체는 바로 성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이 구속사역에 있어서 객체가 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속사역의 객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계셨을까요? 네, PPT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속사역의 객체여셨던 우리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분께서 주체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7절이 보여주는 바가 그것이지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만 하시면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됐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구속사역에 있어서 객체였지만 이 일을 통하여 그분은 주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분의 적극적인 고난이고 적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성자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만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 연합과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음 속으로 뛰어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침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뻐하셨듯이, 그때 그 침묵이 바로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분의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그분께서 순종하기 위해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재판석상 앞에 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셨습니다. 절규하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외치셨습니다. 왜 제가 이 잔을 받아야 합니까? 왜 제가 이 짐을 짊어져야 합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부르짖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외침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침묵을 통해서 성부가 성자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침묵이었죠.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앞에서의 우리 주님의 침묵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침묵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침묵의 결과물로서 우리 주님도 법정에 섰을 때에 빌라도 앞에서 침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에, 그리고 그 관계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성부와 성자의 그 끊어짐의 고통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속을 이룰 수 없을까?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침묵을 통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얻게 된 이후에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침묵으로서 순종을 하신 것이죠. 재판석상에 서서 충분히 자신을 변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침묵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자발적 순종을 통해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완전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침묵의 순종을 통해 그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절은 8절과 10절과 54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방송실 8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세대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주님의 그 죽으심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던 죽음이고 이해하지 못했던 죽음입니다. 그래서 8절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그냥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던 그 유명한 예수, 그 훌륭한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에게는 더 이상 자손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는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의 후손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뒤를 이을 씨가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는 핍박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씨는 없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상함을 통하여 온 세상에 그 씨를 나타내고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노래하는 장이 바로 이사야서 54장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사야서 53장, 그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어지는 54장, 예루살렘의 회복이 주어진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그 회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 절이 보여주고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씨를 뜻합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자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 노래하게 되어집니까? 출산의 기쁨을 다시 얻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자식이 없었으나
이제는 자식을 갖게 되었기에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슨 수치를 잊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부의 수치를 잊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회복을 말하고 있냐면 남편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과의 회복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이사야서 53장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은 바로 54장에 있는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회복이고 우리가 과부됨에서 벗어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씨를,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그 결과물이 바로 잉태하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잉태하는 어머니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고난과 그분께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분께서 곤욕당하고 신문당하시고 끌려가셨을 때 사람들은 저에게 씨가 더 이상 없다, 후손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였으나 그분이 죽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씨가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도 그분의 씨가 들어서게 되었고 창원, 도계동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 고난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의미 있는 침묵을 통하여 우리 새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할까요? 로마 교회처럼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묵상일까요? 상가집처럼 왜 주님 죽으셨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질질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르는 것이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걸까요?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더욱 깨달아야 되냐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어머니,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복음의 정수인 그 씨를 더욱더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행동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실천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기에 그 고난에 우리가 끼어들 틈도 없고 우리는 그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 씨앗을 온 세상에 뿌리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더욱 묵상하시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 우리 모든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